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최고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의 성품입니다. 이 죄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는 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이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벽한 죄 용서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진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방법인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한 율법까지 지키면 더 완전해지지 않겠냐는 단순한 생각으로 또한 나의 교만한 생각을 만족해 주는 이러한 다른 복음을 더 좋게 생각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매우 열성적인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살리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주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율법을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